그런 말씀을 하셔요. 몇 년 동안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몸의 70%가 확 나았대요. 그래서 30% 낫기 위해서 또 지난주에 또 오셨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또 영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고 사실은 중간에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 또한 성령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분 앞에 계속해서 예배자로 서기를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목사로 부르셨지만 너의 가장 큰 부르심은 예배자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한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또한 포로되고 묶인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될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그것이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길이 되는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갖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길이 되어져 버리는, 없던 길도 생겨지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없던 길도 생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경륜하심을 또 일하심과 섭리를 또 바라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받는 것에, 성령의 불을 받는 것에 유익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온다. 예. 성령님이 오시면은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 S 청년이 간증을 하셨죠. 불이 오니 그전에는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이 육을 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불이 오니까 그냥 밤새도록 찬양 듣고 해도 지치지 않는, 밤새도록 찬양 들었는데 새벽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불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과 권능이 생긴다. 그래서 죄도 이길 수 있는, 죄가 그냥 싫어지는, 보기 싫어지는. 왜요? 성령님,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냥 죄가 싫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긴다. 내 안에 어떤 질병도, 질병은 불법자다. 나는 합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을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또 가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의 그 권세, 그 침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악한 영은 냉기가 있다 그랬죠. 기도할 때 뭔가 오싹하고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냉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이 악한 영을 불태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 무지할 때는 그냥 말씀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면 안 되는 영역도 있었습니다. 왜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가야 하고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그 말씀만이
레마의 음성으로, 레마의 능력으로 창조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재창조할 수 있다. 내 삶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게와 지역과 열방도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오게 하는 그러한 길에서 다윗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는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쫓겨나기도 하고 뭐 치유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배고픔과 갈망과 그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놀라운 더 깊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거든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근무하시든지 일터 사역자이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그 공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또 불태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의문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의문들이 오히려 풀어지고 걸림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법궤가 오랫동안 다윗성에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 가운데 아비나답의 기랏 야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거의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비나답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엘리에셀 그 전투에서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 20년 그리고 사무엘 시대부터 사울 그 시대까지 한 4, 50년 그리고 이 다윗성에 오기까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또 10년 이렇게 다윗성에 올 때까지 7, 80년이란 그 시간이 흐르는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향한 열심,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심. 이 법궤를 내가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나답의 그 집에 새 수레를 보내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 새 수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싣고 오는 그 과정에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했나요? 손으로 잡았죠. 그리고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멈춰라. 모든 것을 멈춰라.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나곤의 타작마당이 잘못됐어. 아, 우사가 잘못됐어.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멈춰라. 스톱시켜라. 그리고 일단 중지한다. 내가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하지만 우사가 죽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 그럴 때는 멈추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그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죠. 오벳 에돔, 에돔의 후손이라는, 에돔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오벳 에돔에 석 달을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이게 웬일입니까?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겠지요. 저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과 다윗이 더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다윗 안에 새로워진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을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그 모든 온 집과 그리고 모든 그 지역이 복을 받았다는,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그 지역과 그리고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법궤를 가져올 시즌이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말씀의 방법대로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 싣고 올 그런 물건이 아니죠. 법궤가 어깨에 메었다. 가장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인격적인 그 교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 자손에게 어깨에 그 법궤를 메워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자손 8명과 그 후손 62명이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여호와의 용사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그 모든 가문이 그 임재의 영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모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문의 모든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가문의 명패가 바뀌어지고 그 가문에 이제껏 섬겼던 우상의 기둥 뿌리가 뽑히고 그곳에 십자가의 기둥을 세우는 이것은 어느 최땡땡님이 받은 자기 집안에 받았던 그 가문의 성령님이 그 기둥 뿌리를 오랫동안 우상 숭배해서 고통당했던 그 뿌리들을 뽑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문을 흔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다시 올 때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법궤가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한번 함께 나누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예배자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모델이 된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온 이 다윗의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운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많은 영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의 원리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는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 다윗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어요. 6걸음 갔을 때 다윗이 스톱! 왜 6걸음일까요? 제가 이 말씀 7걸음도 있고 7은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 7걸음 가지 왜 6걸음입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죠.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쫓아왔습니다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6걸음 왔을 때에 이제 살찐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나는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치리하는 치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만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되기도 하죠. 6걸음을 오고는 제사를 지내고 우사의 죽음처럼 그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야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항상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멈추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벳 에돔에 있는 그 3개월의 그 시간은요, 다윗의 멈춤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활동하고 계셨죠. 여전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역사하고 계셨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그것의 사인으로 오벳 에돔이 축복에 참여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집에 9마리의 닭을 입양을 했습니다. 예. 수탉 1마리에 앙컷 8마리. 제가 예전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물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얘기한다고 꼭 귀여워하는데, 제가 그 닭을 보면서 살펴본 게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컷은 막 이렇게 장닭처럼 막 이렇고, 암컷들은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수컷이 암탉 8마리를 쫓아다니는데 하루에 계란 8개 정도를 놓겠죠. 8마리니까 안 잡히려고 계속 그 닭장 안을 도망 다니더라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닭은 막 닭털이 등이 다 뽑혔어요. 그래서 어떤 닭은 등이 없어요. 그 닭은 뽑힌 닭이에요. 닭 그 털이.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수컷의 그 노력, 열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리고 또 이 수컷의 공격 앞에 도망다니는 이 암컷들의 활동들을 보면서 이래서 이 닭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구나. 만약에 이 닭이 평안하게 그냥 수컷도 공격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계속 모이 먹고 물 먹고 자고, 모이 먹고 물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나태한 삶을 살 텐데, 수컷이 쫓아다니니까 안 붙잡히려고 막 도망다니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암컷들이 더 강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의 긴장감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전략이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전략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본 예배자의 조건,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 예, 여호와 앞에서는요 리프네 예흐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리프네는 여호와의 그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예배할 때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는 하나님이 얼굴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나의 가장 큰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확한 우리는 예배 대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은 임재를 상징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 예, 두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추다는 카라흐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춤추다, 빙빙 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도는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춤을 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그리스어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리라는 것은요 원을 도는, 그리고 코레시스 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며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들어올 때 함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인격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손을 잡고 춤을 출 때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믿지만 아직 성령님의 눈뜨지 못한, 예배에 눈뜨지 못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레코레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확실히 있다는 그 증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또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귐과 사랑으로 함께 하듯이 우리도 서로가 사귐과 사랑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yeah. with all your soul. soul은 뭡니까? 혼이죠, 혼. 이 혼에 있는 지정의를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하라. 예. 그래서 너의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라.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부터 풀어지게 되고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져요. 예, 영적인 기류. 여러분이 집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저는 우리 요즘에 예전에 누가 선물해 주신 거 스피커 긴 거 위에서 찬양 틀어놓고, 아들은 그냥 앉아서 이러고 저는 거기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예배하는. 예.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 기류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공간에 오면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저녁에 뭐 엄침한 뭐 식당에를 갔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배고파집니까? 아니죠. 왜요? 공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기. 예,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의를, 영적인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soul, 여러분의 혼을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 공간의 기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너가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마르다가 되기 이전에 마리아가 되라. 친밀한 그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듯이,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인간의 육이, 혼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절대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게 혼의 영역이에요. 타락한 본성, 육의 본성, 아담의 본성이죠. 죄성, 인성, 육성,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뭘로 가능하다?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데, 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총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은 역대하 16장 9절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치의 생각도 세상에, 어둠에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먼저 주님을 경배한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뒤돌았으면 그 문제가 다시 따라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배자 다윗은요 신분을 내려놓고 예배하라. 여기서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요, 물론 제사장이 입은 배 에봇도 있지만 여기에서 배 에봇은요 특별한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함께 예배자로 선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왕임을 과시하고 싶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기브아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다렸던 왕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배에 못 있고, 뒤에 미갈이 조롱할 때 나오죠. 완전히 이 맨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춤을 추면서, 여기서 보면 뛰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의 신분도, 나는 엄마와 아빠의 신분도 아니라, 나는 CEO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단지 예배자일 뿐입니다.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이 일터를 이끄실 분은 오직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십시오라고 예배드리는 순간 나의 모든 일터의 일들도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신 특권이며 예배자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사람을 인식한 사울은요 패망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한 다윗은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셨느니라, 승리케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요건은 바로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악한 영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요? 예배의 성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조직의 비밀은요 바로 예배자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조직의 비밀, 구약 한복판에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의 열쇠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의 열쇠라든가 아브라함의 열쇠라든가 뭐 에녹의 열쇠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다윗의 열쇠가 우리 어깨에 두는 순간 여러분은 닫힌 문도 열고 열릴 문도 닫을 수 있는,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르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이가 없느니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예, 계시록 3장 7절에도 분명히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쇠가 바로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까? 예, 다윗의 열쇠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력한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뛰면서 빙빙 돌면서.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오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서울에서 선교 집회가 있다, 한번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어디 다니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몇 번이나 전화 와서 1박 2일이다 와라. 그래서 저는 어디서 자는 거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가정을 지킨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자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연락이 오셔서 오라. 60개국의 나라에 사람들이 왔어요. 뭐 아프리카, 뭐 중동, 시리아, 뭐 태국, 예,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또 뭐 여러 60개국의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때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초청됐는데 사람들을 빙 둘러놓고요, 뛰세요 하는 거예요. 찬양 틀어놓고 뛰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좀 어색했어요, 뛰는 게. 그래서 안 뛰고 있었어. 안 뛰는 사람들 앞으로 세워놓고 막 무조건 뛰게 하는 거예요. 뛰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뛰세요. 찬양하세요. 뛰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춤추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그냥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이렇게 해서 춤추세요. 근데 다 아프리카 오시는 분들 알죠? 뭐 이렇게 그들의 특유의 그 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잘 추시더라고요. 경배의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저도 그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제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데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풀어졌잖아요.
띄었잖아요. 완전히 묶인 게 풀어지는 게 딱 그때 느껴졌어요. 묶인 내 속에 종교형,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 다 풀어지고 완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더 많이 뛰고 예.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상쾌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글로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뛰면서 예배드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조직의 비밀인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다윗의 열쇠라고 지칭한 몇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되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열쇠를 소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18편 1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의 그 고백. 그리고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즉. 하나님의 그 문지기는요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문지기예요. 이 문지기가 보통 수준의 문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잖아요. 기적도 쉬워지고 모든 것이 치유도 쉬워지고 축사도 쉬워지고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낫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4절 한 가지를 구했죠. 내 평생에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노니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할 것이라. 이 평생에 구했던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열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 그 다윗이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야곱의 적는 자의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그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다. 이 네 개의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다윗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하는 핵심 키가 되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조건,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라.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신분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배하라를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미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갈은요 내적으로 맹세했죠. 우리 16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가 다윗으로 돌아올 때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내로 표현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그 쓴뿌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원수처럼 대적자였잖아요. 대적자였고 어땠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사울처럼 아버지가 대적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예배하는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은혜의 사슬이 아버지로부터 딸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가문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사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과 그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쓴뿌리가 자리 잡지 않았나. 그래서 이 쓴뿌리는요 상대의 감정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대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상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상태가 그런 감정의 상태가 바로 미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그를 업신여기니라. She despises him in her heart입니다. 그러면 이 despise가 뭡니까? 경멸하다, 모멸하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경멸하고 모멸했는데 이것이 영계에서 들어요. 와, 심중에 말했는데 영계에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묶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내적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맹세는 어린 시절 우리 마음에 먹은 결단, 나는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가 바로 내적 맹세죠. 그것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요. 드라이브해가 이끌어가요. 모든 삶의 방향을 그것이 견인해가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릴 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든가, 나는 절대 저렇게 아버지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내적 맹세로 큰 소리 치는 남자는 다 싫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된 어떤 만남도 피해지는, 저는 그것을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술 먹고 막 국타를 했어. 그럼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절대 엄마같이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데 결혼했어. 원가족이 생기면 다 드러나거든요. 원가족이 생겼을 때 자기도 아버지처럼 아내를 멸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잘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내적 맹세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내적 맹세가요, 몇천 개나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프로그램화되어서 작동화되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나는 절대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 술만 마시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한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들어온 어떤 아내가 막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절대 엄마처럼 저렇게 잔소리하지 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근데 결혼하면 잔소리하는 아내가 그냥 하는 말도 잔소리로 들려요. 그냥 어디 갔다 왔어요 했는데 왜 묻는데? 직장 갔다 왔다. 왜 물어? 그냥 알아. 이렇게 돼버려. 그것이 내 안에 내적 맹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이 많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안에 내면에 프로그래밍화된 이 내적 맹세를 반드시 여러분이 처리하셔야지만이 미갈처럼, 미갈이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는 자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그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요즘에는 그냥 일부러 자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커플들이 많지만, 구약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린 시절 상처받으면서 심어진 이 내적 맹세가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파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용돈 한번 받기 위해서 100번의 요구를 해야지 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겠죠. 안 돼. 이 돈이 있어야 돼. 빼앗기면 안 돼. 이렇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내적 맹세 다 파쇄하셔야 나중에 결혼해서 이 원가족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부분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적 맹세는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 묶임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데요. 이것은 뭐 나중에 좀 가서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미갈의 내적 맹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한번 읽어주세요. 심중에 말하기. 심중에 말하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물의 얼굴에 비친 것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웃고 해도 내 마음에 내적 맹세를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예.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고 베옷을 입고 살이 다 비치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입술을 우리가 교정하시려면, 언어를 치유하시려면 마음을 치유하셔야 해요. 마음 치유가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소멸될 수 있으니,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마음 치유가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단계, 환경에 묶임. 예, 환경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모든 관계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미갈처럼. 예. 첫 번째 남편에게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편이 있었죠. 처음에는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줬죠. 그리고 다시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미갈을 다시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적 맹세가 삶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내적 맹세를 풀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 드릴 때 다윗과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안에 이 내적 맹세를 풀 때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물어보기. 예, 성령님께 심중에 내가 내적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시는 분이잖아요.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이끌고 견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내면에 프로그래밍화된 내적인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회개하기. 예,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 나도 모르게 했던 이 내적 맹세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하기. 파쇄해야 돼요. 무효화시키고 파쇄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과 우리 모교 모임에서는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제가 치유도 여러분이 자꾸 들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세밀하게 그게 열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적 맹세 푸는 것들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뭐뭐라고 내적으로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뭐라고 내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던 모든 것은 무효화되고 파괴될지어다. 뭐뭐라는 내적 다짐과 맹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나에게는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까 봐 제가 기도의 예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